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내내 단 한 번도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삶에는 기적적인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다윗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또 동행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들이 겪는 똑같은 문제들이죠.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어떤 공동체의 문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문제, 남녀의 문제, 그리고 또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이런 문제 등등으로 늘 무거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외에 나머지 인생의 그 대부분을 우리는 어디서 보냅니까? 가정 혹은 일터에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또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비결이 있는가라는 그 점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평범한, 어떻게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자라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 사무엘상 16장의 이제 첫 절이죠.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 얘기들의 모든 배경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를 넘어버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시작을 하십니다. 다음 왕을 세우는 거죠. 다음 왕.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사울 왕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암송아지 하나를 이제 끌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한다는 소문을 흘리면서 어디로 향해요?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 당시 너무나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퍼져요. 동구 밖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알아본 사람들이 급하게 마을로 달려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이 다 파다했어요. 그런 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두려움 중에 그들이 나아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두려워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4절 말씀 중간에 보면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두려움 중에 묻는 거예요. 두려움 중에. 사무엘 선지자여, 혹시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그러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주다니 이게 웬 특권인가? 이게 웬 영광인가? 순식간에 마을이 막 술렁이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이곳에 온 게 단지 그냥 제사만 드리러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그의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면접을 합니다. 면접.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와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잘생겼나 봐요. 참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요, 이름도 듣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이 친구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본문 7절에 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불합격입니다. 둘째 아비나다, 셋째 삼마, 넷째 시므아,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라떼, 일곱째 오셈. 결국 이 7 아들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합니다. 이새는 물론이거니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좀 갸웃했겠죠. 누구보다도 사무엘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하셨는데 면접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그렇지. 자,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막내가 누구예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하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세요. 본문에는 아직 그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정말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그냥 자그마한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의 성경 강의에서 이 본문에 사용된 그 막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인 하카톤에 큰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 막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가 아주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막내 그랬어요. 막내. 근데 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말제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일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들이 8이잖아요. 앞에 7 형제들을 다 면접했고 막내가 이제 다윗인데 8이잖아요. 제일 꼬레비. 큰 아들은 이미 장성했는데 막내가 아주 작거든요. 집에서 뭐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들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다윗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빠져 있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조차 그 꼬맹이를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존재였다. 아유, 그 아이는 아닙니다. 아유, 걔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은 바로 그 막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그가, 이 아이가 바로 내가 선택한 그 종이다, 이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윗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했던 성군으로 꼽히며 또 일마다 때마다 회자가 되었던 그 다윗이, 그 엄청난 인물이 실은 너무 평범했던, 아니 심지어 그의 아버지에게서조차 잊혀진 그러한 아들로 자리하고 있었던 아주 존재감이 미미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믿음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갔어요. 여러분 이제 뭐 이사를 왔든 또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 가든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 그렇죠? 아, 목사가 어떤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그거 제일 먼저 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마 목회자일 겁니다. 또 그 다음은 사회에서 저명한 그 교회의
뭐 장로님이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권사님이나 아니면 뭐 총여성교회, 남여성교회 회장이나 이 정도는 되어야 주목도 받고 대접도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안 그런 척해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새로 이제 등록하고 뭐 우리 같이 뭐 좀 같이 해보시죠. 이렇게 권하면은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냥 없는 사람 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막내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새가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어쩌면 아들들 이름이 너무 많아서 막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평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일개 꼬마 목동인 막내 그가 한순간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고 우리에게 선한 본이 되는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예요. 또한 이 시간 저의 욕심은 이겁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그러한 성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 좀 뭔가가 좀 뛰어나고 좀 뭔가를 좀 더 갖추고 잘하는 이들이 더 많이 인정받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보세요. 교회를 크게 세운 목사님들을 주목하고 또 목사를 모실 때도 뭔가 특화된 장점들이 있는 뭘 잘하는 목사를 선별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사도 그런데 다른 이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돈이 좀 많든지 사회에서 위치가 좀 되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교회에서 식구라도 좀 많든지 그래야 좀 교회에서 힘을 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그 나 자신을 순식간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쓸모가 있고 이용할 만한 특성을 우리가 유용성이라고 하는데 이 유용성은 참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많은 또 어떤 공동체에게 그 유용성이 큰 유익을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분이 뭘 얼마나 잘하는지 쓸모가 있는지 전문성 또는 뭐 유용성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그의 사람됨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날 다윗이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저가 뛰어난 외모를 갖추었다거나 뛰어난 전략가였다거나 학력이 높았다거나 돈이 많았다거나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모형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죠. 그의 마음, 그의 삶의 태도가 일찍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이 그날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던 유일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 되신 그분께서
당시 자그마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 인생에 자리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고 또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온 우주의 영광과 그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귀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실 만큼 우리는요 정말로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 말고 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막내다 이렇게 부를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막내라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용모도 별로고 조건들도 별로고 내게는 이러저러한 흠도 있고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뭐.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작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나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패했네. 또 넘어졌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결심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또 3주간을 이제 지나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무너진 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나는 막내야. 난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시는 내용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용어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보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당히 가슴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막내 아닙니다. 하카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다 보세요. 모두 다 막내, 하카톤으로 이 변두리에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든든히 하나님께 고정되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곳에서 대충 사는 막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에 우리 안에의 존재의 혁명,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